할렐루야.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밤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또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고 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당장 쓰고 없어질 그런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생수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목마름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 찾아오셔서 내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님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나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할 부질없는 것들을 좇지 않고 내가 주님 당신께 내 마음과 또 내 시간과 나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함으로 이 밤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돌아보지 않고 또 그 나름의 부끄러움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뇌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영생을 말씀하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의지하여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목마름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주님,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가 아버지 나를 영원히 또 내 영혼을 해결하게 될 것을 아버지 내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밤에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와 내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는 한 번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오 주님,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생을 약속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구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딸의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딸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라라라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바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며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늙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늙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가 매일 이쁘게 주의 얘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교만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으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한 번 더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크고 놀라우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좀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됐든지 직장 또는 관계, 재정적인 문제, 그 밖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나만의 어려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문제를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며 시간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아버지 이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린 교회를 주께서 다스리네 교회를 할렐루야 주께서 일하시는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시간 주님만 예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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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목을 함께 나누실까요? 다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한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네 과목은 50점이고 나머지 한 과목이 70점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보신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따라 생각을 합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계획과 뜻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 자식을 존중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에게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재산을 상속하는 일반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근거에 보면은 재산의 3분의 1을 장자에게 줍니다. 또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대신에 장자가 아버지를 부양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습에 따라 그 가정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늙지 않은 아버지가 아들의 의지를 꺾지 않고 수용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둘째 아들은 20세를 간 넘은 청년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분할을 요구할 때에 아버지는 아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 번도 꾸짖거나 설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인격인 것이지요. 잘못 선택한 아들이 집을 나가 방탕하며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도 알거지가 되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선택은 꾸짖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분이 곧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인류가 주님을 멀리 떠나 죄짓고 방탕하며 세상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가장 인격적이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자식을 존중해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아버지를 떠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하는데 이 원뜻은 구원에 합당치 않다 또는 절제하지 못했다입니다. 더 나아가 방종, 타락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쾌락에 빠진 것이지요. 작은 아들은 단순하게 낭비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치 않은 용도로 그의 재산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큰아들의 지적에도 나타나지요. 30절에 보면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추측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형은 자신의 동생이 여러 명의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먹어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 같은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도시로 나가서 열심히 산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한 흉년이 들이닥치는 새로운 상황으로 전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작은 아들의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흉년은 전쟁, 가뭄 등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은 물론 굶주림을 포함한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흉년이나 기근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굶주림, 흉년은 종종 하나님의 징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이나 에스겔서 5장을 근거해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크게로 번역된 이스키로스라는 단어는 힘있다, 강력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아들을 징계해서 또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크게 흉년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흉년이 찾아옴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처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처 살았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허랑방탕한 삶이 빚을 지면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방인 속에서 그 무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큰 수치에 해당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돼지 키우는 일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랍비의 격언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혐오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짐승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을 코로나로 맘대로 할 수 없지만은 과거 이렇게 여행 갔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면은 참 기분이 들뜨고 좋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뭐 준비하고 참 행복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좋은 호텔에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왠지 집이 생각납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면은 검은 머리만 봐도 동양인만 봐도 반가워서 말을 걸고 싶지요. 흔히 말하죠. 집이 최고다. 이 자기 집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쉼이 필요할 때에 참 안식을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넓든 뭐 좋지 않든 집이 그냥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돌아가야 될 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은 결국 종국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됩니다. 이 광야는 로맨틱한 장소가 아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살기 힘든 장소입니다. 작은 아들이 이런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아들은 깨끗하고 말끔하게 온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고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이 오는 광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먼지 낀 모습 그대로,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집에 잘 왔다 아들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아버지는 늘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본향에 가야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더러운 죄악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죄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나쁜 일 할 때 범죄를 저지른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스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 작은 아들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회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둘째 아들의 회개는 과거의 풍족함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에 의해서 시작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집과 비교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느끼는 회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합니다. 18절에서 헬라어의 죄는 표적을 빗나갔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 원뜻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깨어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은 회개의 일부분에 속하지만은 그는 아버지께 돌아간 것, 이것은 곧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실현 당하면은 내 것을 되찾아오고 내가 준 것 내놔라 울고 불고 난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했다면은 다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아프게 하냐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했습니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피해갑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면은 돌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늘날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다리시는 사랑,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종들을 불러서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게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모든 그 지저분한 아들을 내가 다 용서한다. 나는 너희의 그 옛날 행동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지요. 용서함입니다. 또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용서했으면은 다시 그 위치로 세워야 됩니다. 말로는 용서했는데 행동으로는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옷은 지위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는 장식품이 아니죠. 원래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의 회복이지요. 상속된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허비했지만은 다시 상속의 자격을 준다. 곧 회복시켜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신은 자유인의 상징입니다. 나를 품꾼으로 쓰소서 아들이 그렇게 왔지만은 너는 원래부터 나의 아들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겨주고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란 자격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지요. 진정한 은혜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나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고 지냈느냐고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가서 안아주고 즐거워합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음에 기뻐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합니다. 큰아들은 가지고 나간 그 재산 어떻게 했느냐, 돈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인격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사실 그 하나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는 기다리시는 은혜입니다.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기다리셨습니다. 교회에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일찍 오신 분도 계신데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돌이키고 뉘우치기를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별것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이 땅의 인류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자비하신 은혜입니다. 형은 동생을 책망했지만은 아버지는 가슴에 아들의 지난 날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사랑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을 내려도 마땅한데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이것은 뭐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아, 나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한없는 복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말씀의 약속도 주시고 풍성한 인생이 되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탕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방탕하고 죄짓고 세상에 아버지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또 대선이 오고 그런데 정치인들, 바른 정치인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의 영, 다툼의 영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는 저 유물론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짐으로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온 지구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또 백신이 잘 공급되어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남짓 이렇게 장기간 수고해 주시는데 저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의료진들 또 질병 관계자들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르게 하시고 성도들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린 영혼들 각 부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들의 권세
몸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 삶에 무슨 희망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는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